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2020년 한 해도 매일 매 순간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사랑과 은총을 힘입어 한 해의 마지막 주일까지 왔습니다. 오늘 깊은 감사를 담아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감화하사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방황하던 저희들을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며 쉽게 넘어지는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고 의심이 많은 저희들을 강한 팔로 이끄시사 오늘도 모여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매주일 예배당 문을 나섰지만은 이제와 돌이켜보니 죄 아닌 것이 없고 죄와 더불어 살며 죄 가운데 행동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의 뜻은 저버리고 주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주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죄, 이 모든 악을 겸손히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깨닫고 서원하며 드리기로 결심했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 속에서 말씀과는 멀리 떨어져 살면서 허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후에는 전혀 하나님의 사람임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사람, 죄악의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 자비로운 은혜로 저희들의 마음 깊이 있는 죄악을 사하시고 주님의 긍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묵묵히 참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시교독은 시편 148편 1절에서 4절과 13절에서 14절입니다. 성시교독은
시편 148편 1절에서 4절과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은 데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하나님은 모든 성도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
공동기도를 다 함께 합니다. 주님, 2020년 올 한 해 지금까지 정말 꿈결같이 달려왔습니다. 손살같이 지나가는 시간,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도 코로나19로 전염병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그리고 이 땅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겸손히 헤아리게 하소서. 날이 가고 세월이 더해질수록 사랑이 깊어지고 믿음은 든든해지고 소망은 풍성하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과 격려를 보내준 많은 이들에게 감사하게 하시고 잠시라도 미운 마음을 품었던 이들에게는 진심 어린 사죄의 말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이 한 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인류의 화복과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2019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적이 엊그제 같은데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예배드림이 마땅하나 세상법을 따르다 보니 부득불 또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말씀을 믿고 각지각지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희망과 비전을 갖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0년은 동신교회를 70년 역사의 전통을 갖게 하셨고 또 소망을 안고 70년이라는 역사를 쓰기에 출발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이룰 수 없다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정을 떠나는 우리 동신의 가족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던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날에 자유로이 누렸던 일상이 이제는 그때가 좋았다고 얘기들 합니다. 주님, 이제는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 하더라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백신 접종이 신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질병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교회 입지가 점점 좁아져 가고 주님의 지상명령인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건만 차가운 겨울 마냥 입이 떨어지지 않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때에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알곡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야 하오니 우리 동신의 가족 모두에게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드리고자 하는 우리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 너무 안타까운 일은 동신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방방곡곡 누비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하는 꿈나무들인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이 믿음이 식어가고 예배를 등한시하며 또 점점 학생들이 줄진 않을까 하는 염려와 성도들의 신앙마저도 주님을 저버릴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인 도마에게 직접 못자국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체험하게 하셔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성도들을 위해 간구와 기도로 도우시는 목사님에게 늘 강건케 하셔서 목회하시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임하사 듣는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영의 귀와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뜨게 하시고 영 분별력도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큰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날마다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본받아라는 표어로 2020년을 우리 동신교회가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비록 코로나19 질병과 싸우며 많이도 움츠리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70년 동안 보살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의지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아직까지 질병의 위세가 여전히 강하여 우리로 심히 불안케 하며 고통을 주는 현실이지만 오직 주님 안에서 이 세월을 잘 견디어 모두가 성리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여 크게 실망하며 비록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주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의 안타까움을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처럼 고난의 때일수록 하늘나라를 더욱 사모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생활을 계속하도록 견인하여 주옵소서. 불투명한 내일이 우리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지만 새해를 바라보며 희망을 걷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2021년 표어인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서로 화목하는 은총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말씀의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 모두가 영적 배부름을 얻어 생명 강가에서 구원의 감격 속에 기쁨의 노래를 마음껏 부르는 복된 안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함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 소원을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의 일상이 마스크를 벗고 회복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거룩하게 주관하옵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말씀의 은혜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말씀의 생명으로 힘과 소망을 얻게 하소서. 성탄 첫째 주일과 송년주일에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이사야 61장 10절로 62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0절로 62장 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성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기쁨을 느끼시나요? 어떤 날에는 기쁘고 어떤 날에는 기쁘지 않은 날도 있죠. 하지만 매일매일 기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의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함께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내쉴게요. 시작! 우리가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고 내쉴 수 있는 것은 공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기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 생각해 보세요. 그분에게 감사하고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이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분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매주 이런 크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기쁨의 이유를 찾다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기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즐겁고 크게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61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라고 말입니다. 세상에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그리고 인기와 명예, 권력은 나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게임을 좋아하고 또 잘생기고 이쁜 연예인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갈까요? 그 즐거움은 얼마 못 가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 육신과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랜 포로 생활은 그야말로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버림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정말 귀한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메시아의 구원을 통해서 말입니다. 현재 우리도 바벨론 포로 시대처럼 살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시련과 역경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현실은 그렇더라도 우리의 입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절망의 목소리와는 다르게 감사의 고백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코로나도 얻지 못할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이 왕관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면류관과 왕관은 오직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이긴 성도에게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동신교회 모든 성도분들 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 매일매일 불평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주님께 감사의 이유, 기쁨의 이유를 찾으면서 주님께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서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싸우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지난 11월 15일 주일 0시 23분에 박창환 장로회 신학대학교 13대 학장이 미국 네브라스카 오마하 목사관에서 별세하셨습니다. 향년 97세. 평신도들은 잘 모를지 몰라도 적어도 신앙을 공부한 사람이 박창환 이 이름 석자를 모른다면 신학을 제대로 했는지 의심해도 과하지 않을 뿐입니다. 24살에 교수가 되어서 근 70여 성상을 성서 번역과 헬라어와 또한 신약을 그만큼 가르친 이가 없고 그만큼 존경을 받는 이도 없기 때문입니다. 박 목사님은 1924년 3월 17일 황해도 황주군에서 출생해서 박 목사님의 그 조부는 한국교회 제1호 중국 선교사 박태로 목사이시고 부친은 6.25 때 순교한 박경구 목사님입니다. 박창환 목사님은 시대적으로 또 그리고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 일제 말기에 그 어려움을 보면서 공대에 진학하려고 했는데 부친과 어머니 그리고 온 가족들의 가족회의 결과 강요와 압박으로 대를 이어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그 압박으로 강제로 목회자가 되었고 그의 뒤를 이어서 아들과 손자까지 목회자가 되면서 한국교회 최초 5대 목회자 가정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러한 가문의 모습도 모습이지만 신약학자로서 박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공헌한 바는 지대하고도 지대합니다. 1960년대에 이미 한자어 중심에 있는 우리 개혁 성경에서 우리말 중심으로 새 번역 신약 성경을 번역해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말하는 그 개혁 성경의 그 인자를 새 번역에서는 풀어서 사람의 아들로 번역했다가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인자를 감히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는 당시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서 교수직을 정직당해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좌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1977년 부활절에 출간한 전 세계 구교와 신교 처음으로 발행한 공독 번역 성서에 개신교 대표로도 참여하였고, 한국의 모든 신학도가 아직도 그의 헬라어 교본으로 성서 헬라어를 공부합니다. 그만큼 목사님의 그 학문적 영향은 크고도 넓습니다. 목사님의 명성도 대단하지만 목사님의 인품은 그 모든 것들을 무색하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에게서 신약 성서와 신약 개론을 배웠는데, 강의 중에 간간히 그 한국 교회의 증인으로 또 선배 목사로 후학들인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옛적 장로의 신학대학의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첫째, 사람이 되어라. 둘째, 신자가 되어라. 예수를 바로 믿어라. 세 번째, 학자가 되어라.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학자가 되어라. 공부하다 죽는 것도 순교다라고 말씀하셨고, 네 번째, 인간이 되고 신자가 되고 학자가 되었거든 그러고 나서 목사가 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가슴속에서 살아 있어서 목사에 가는 길에 많은 빛을 또 그리고 길을 주시곤 합니다. 박 목사님은 신학교가 지나치게 학생을 많이 뽑는다고 1980년 장신대 신학과 학생을 일방적으로 50%만 선발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제가 그때 입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죠. 선각자적 눈으로 이미 행동을 하셨다 하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니카라구아 장로의 신학교 교장과 러시아 모스크바 장신대 학장으로 10여 년이 넘도록 봉사했고 후학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런 박 목사님이 11월 8일 그 막내 아들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 잘 다녀오시고 나서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해서 3일이 지나자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었는데, 그래서 지난 11월 15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목사님은 자식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아픈 이후로는 곡기를 일주일을 돌아가실 때까지 딱 끊고 조용히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박 목사님의 그 마지막과 소천을 보면서 인생의 말미를 한 시기를 잘 마친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이 세상 사역을 마치고 주님 나라에 가신 박창환 그 목사님은 분명히 오늘 시므온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 이사야 61장 10절로 62장 3절은 예수님의 미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해질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예수께서 영화로운 왕관을 쓰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본문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은 예수님이 탄생한 다음에 갈릴리로 성전에 갔었을 때 시므온이 축복한 이야기입니다. 시므온은 구세주를 뵙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에게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말을 듣는 요셉과 마리아는 놀랬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시작되어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실행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사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은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시작하고 그리스도와 진행하며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진행하며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 과거에는 하나님을 붙잡았고 현재도 하나님을 붙잡고 미래도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따라 어떤 길이든 갑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맡기고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깁니다. 그리하여서 믿음 안에서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바로 지혜와 믿음과 행복이 구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부하다고 다 행복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다 불행도 아닙니다. 건강이 좋다고 행복이 다 아니고 질병이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얻었다고 내 것이라고 내 것이 아니고 잃어버렸다고 손해도 아닙니다. 지금의 합격이 미래를 보장해야 하지 아니하고 이번에 떨어졌다고 실패 또한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도정에 불과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구원의 사람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최종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출발했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하늘나라에서 마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마무리할 줄 알고 물러설 때를 알며 다가올 일을 위해서 비켜설 줄 아는 이가 구원을 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지혜를 더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일을 처음 시작한다고 근심할 것도 없고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해도 걱정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현재의 삶을 고요하게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어제처럼 살고 내일을 오늘처럼 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내일 주님 오신다고 오늘 막 요란하게 준비할 것이 많다면 이 사람 아직 먼 사람입니다. 오늘이 어제와 달라야 하고 내일은 더더욱 달라야 한다면 이 구원은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현재 최선을 다해서 담당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표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는 2020년 이 한 해를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정말로 열심히 그리고 조심하며 달려왔습니다. 돌이켜보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통 나라가 흔들흔들거렸고 아직까지 끝날 줄 모르고 세계적으로도 끝날 줄 모르고 다른 나라들은 백신을 놓는다지만 이 나라에는 아직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아니하고 후회스러운 일도,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일도, 좀 더 믿음으로 살았으면 하는 일도 여러 생각이 다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 은혜이고 그만큼 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2020년 이제 이 종점에서 하나님께 드릴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성경대로 최선을 다한 이에게 의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면류관은 인생의 경기를 달려온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팡파레와 더불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도를 열어주신 주님께서 이제 2020년도 마지막까지 우리를 도달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여기까지 도달한 것이 주님의 은총입니다. 이제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한 이에게, 아기 예수를 그 본 사람에게 성탄의 그 큰 은혜로, 축복으로, 권능으로 그 구원을 확신케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0년 이 한 해 동안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아기 예수 탄생을 본 이들에게 주님, 시므온의 고백처럼 구원을 보아서 만족해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난 1년간을 주님의 위로와 은혜로 지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봉헌하오니 저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 동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 선교 헌금, 해외 선교 헌금, 수선회비, 소원 헌금, 구역 성금, 꽃과 중식과 그 외 가지가지 제목을 다해서 봉헌한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정성을 기억하사 영육간의 윤택함과 부요함과 행복이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며 주님의 그 위로를 얻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상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먼 외지에 나가서 공부하며 일하며 생활하는 동신의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군문에 나간 동신의 아들들을 이 추위에서 보호하여 주시며, 또한 여해 중에 있는 식구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과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셔서 형통함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처럼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성탄 첫 주일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에게 특별한 위로와 안위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어려운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움의 손길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이 남은 시간 동안 주님과 맺은 약속을 준행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마다 가득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오늘 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올 1년 동안 아주 수고한 분들이 다, 우리가 다, 나 자신에게도 또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모두 다 수고하셨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자기에게도 이야기하고 또 옆 사람에게도 같이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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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새해는 그 온라인으로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시작해야 하겠는데 최첨단으로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정부 발표가 1월 3일까지 2.5 단계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우리가 늘 드리는 새해맞이 감사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1월 3일 주일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합니다. 1월 1일 그러니까 새해맞이 감사 예배는 여러분 그 12월 31일 9시부터 여러분들이 다 드리실 수 있도록 그 유튜브 주소를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주일은 우리가 평상시에 하던 대로 주일 10시에 여러분들이 다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때에 최첨단으로 이번에는 2021년도를 맞는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새해가 되면 우리가 새해맞이 감사 예배에 우리가 해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심었고 또 그 은혜의 그 결과들을 참 많이 얻었는데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축복의 씨앗을 심어서 반드시 2021년도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얻도록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신년 감사 그 헌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여러분 그 헌금 봉투에 나와 있는 온라인 번호를 사용해서 하실 때 이름을 쓰시고 반드시 그 뒤에다가 새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예를 들어서 새 헌금하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해 주시거나 혹은 또 모아두셨다가 교회가 정상화되면 헌금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교회에서 6년간 사역해 오신 김동규 목사님께서 그 청소년 노동 인권센터 강사로 또 부산 인력개발원 양성평등 교육 강사로 전문적으로 사역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잠시 이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별을 보통 같으면 우리가 다 교회에서 서로 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겠지만 이번에 이런 그 거리 단계 때문에 부득불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 꼭 기억이 남게 하는 김동규 목사님에게 교회는 지난 이 6년 동안 열심히 사역해 오신 김 목사님의 그 사역을 기리고자 감사패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성명 목사 김동규 목사님은 2014년 12월에 본교회에 부임하여 2020년 12월까지 6년여 동안 청년부, 영아부, 유치부 교역자로 봉사하며 성실과 인내, 기도와 열정으로 사역하여 교회와 교우들에게 좋은 목회자의 모본을 보였기에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담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잠언 27장 23절 2020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신교회 담임 원도진 목사회 교우 일동. 감사합니다. 그 김 목사님만 가면 좋겠는데 그 김 목사님의 뒤를 따라가는 건지 유전 의사님도 그만두시게 되었어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그 중고등부를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또 다른 교회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사역해 오셨는데 유전 의사님은 앞으로 그 진학하시기 위하여서 복지도 공부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신대원 그 공부 진학을 위해서 올해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사임합니다. 김 목사님에게는 99.9% 순금 골드패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유전도사님에게는 봉투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신교회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나 주님을 본받기 원하네 찬송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